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6주년 기도의 집으로서 최고의 사명,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집이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라. 자, 이 믿음의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잠깐 좀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장하셔서 아멘. 자, 이런 단어를 보면 아재 개그를 자꾸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시장이 아니셨죠. 할렐루야. 배고프셨다고요, 그죠?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봤어요. 근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뿌리까지.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3절 마지막 끝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요청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고. 이 예수님 너무 불합리하신 거 아닌가요? 이 숙제를 아직 저는 풀지 못했는데 저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창조주 예수님이 요청하면 언제든 열매는 드려야 된다. 아멘. 자,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뭐냐? 양, 염소 막 우는 소리 그거 팔고 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성전의 본래 데스티니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멸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전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세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점으로서 저희 성 밖으로 나가실 때에 그 무화과를 또 본 거예요. 근데 진짜 무화과가 뿌리까지 말라서 저주를 받아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걸 다 봤는데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진짜 말랐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의상 멘트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의상 멘트. 저는 이제 내가 부목사 10년을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 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분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뭔가 제 안에 신방을 하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는데 대신방을 하면 하루에 7집, 8집을 하니까 뭔가 이게 형식적으로 돌아다니는 다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똑같은 기도를 그냥 계속하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가정에게 이 개인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어떠한 말씀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전달하는 중매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계속 제 안에 있었어요. 예의상 멘트, 예의상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이 제 안에 계속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씨름하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나 사도들이 볼 때에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선포한 이게 그냥 하신 얘기 신경질 나서 시장하신데 배고프신데 그 열매를 찾는데 없으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한번 해본 소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진짜 저주 받을까? 근데 진짜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라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권능과 능력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6주년 이제 맞이한 이 교회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이제 이 시즌부터는 우리가 예의상 기도 아니고 아멘.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실제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제의 열매를 맺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 받을 줄로 믿고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 우리가 이그나이트 처음 할 때 그냥 모여서 기도하자.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모여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연합의 은혜를 주시고 연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때는 모인 사람이 저 정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붙여주신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믿음의 기도가 실제 열매 맺는 시즌임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오랫동안 몇 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 모든 묵은 숙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자, 이제 이 믿음의 기도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텐데 먼저 저를 따릅시다. 기도의 집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집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소중한 사명은 기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열린하늘교회 첫 번째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요 11시 예배 때 보면 가끔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세금 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11시 예배 잘 참여를 안 해요. 왜냐면 보면 우리 사모님 아니면 여기 뭐 교육자 사역자들 또 우리 김여선 집사님 뭐 이지인 전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2명 어떤 때는 1명 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아예 없어가지고 본인이 음악 틀고 알아서 여기서 이제 이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마음의 갈등이 이제 막 오는 거지. 이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이 있을까? 이거를 기도하는 게 이게 맞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에 신실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들에 관하여 조금도 오차가 없이 응답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많이 모이고 그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더 많은 기도자들이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까 예배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대전교회에 있을 때에
한 가지 여기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집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의 집으로서 몸으로서 함께 이 기도를 섬기는 방법이 뭘까? 근데 정오 기도가 생각났어요. 정오 기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한참 대전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12시 정각에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성전이니까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12시 정각 땡 하면 그때 모두 잠시 모두 이 몸이 멈춰서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 정오 기도 그걸 시작했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 디자인해서 여러분이 스티커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성경 앞에 그리고 가방에다 붙여놓고 12시 정각에 딱 땡치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 뭐 브런치를 먹든 라면을 먹든 운동을 하든 잠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몸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몸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의 첫 번째 사명은 믿음의 기도다. 아멘. 여기는 기도의 집이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컨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제가 이제 어제 소 목사님하고 유황 진흙구이를 먹고 맛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유황 진흙구이를 먹고 카페를 가가지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쭉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 기차표 시간이 2시 42분이었는데 깜빡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방동 저수지 근처였거든요. 거기서 대전역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이제 차를 모시고 이제 에스코트 하러 갔는데 놓쳤어요 기차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더 좋게 됐어. 그분이 이제 그 고양시에 사는데 행신까지 가는 기차가 마침 3시 38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차로 변경을 하고 이제 얘기를 좀 잠깐 더 시간이 있어서 나누는데 성일아, 저를 성일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제가 저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반말하는 것도 오랜만에 듣거든요. 성일아,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일아, 6년 동안 너무 수고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어떤 시골 교회 자기가 집회를 갔었는데 시골로 갔대요. 근데 성도가 10명도 안 되더래.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제 이렇게 방석 깔고 앉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분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는데 연세가 60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과거에 젊었을 때부터 거기를 30년 동안 지키신 거예요. 그 교회를. 근데 본인이 야범 도주하고 싶은 3번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을 얘기해 주세요. 야범 도주를 하고 싶은 3번의 위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진짜 여기 산 꼴짜기에 여기 진짜 사람도 없고 여기서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 버리고 야밤 돈잘로 짐을 다 싸가지고 새벽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게 너에게 맡긴 큰일이라고 그래가지고 3번을 야밤 도주 하려다가 멈춰서 그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좀 감동이 있었어요. 상급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상급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 목사님 얘기들을 뭐 이렇게 기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유명한, 이 땅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굉장히 허름한 거적대기 집에서 살고, 굉장히 저 사람은 잘 모르고 무명인데 막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막 이런 거 간증 들어봤어요? 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니까 그거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은 여기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훌륭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호텔에 묵고 막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급이 적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치유 사역하는 송기철 장로님이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송기철 장로님이 조용기 목사님 옆에 어느 집회 갔는데 옆에 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송기철 목사님이 너무 대단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너무 영광입니다. 목사님은 하늘의 상급이 너무 크시겠죠. 조인규 목사님의 한마디, 좀 이게 요즘 병이 있으셔서 어눌하게 말씀,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면서 저는 이 땅에서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부끄러운데, 그런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에 맡겨주신 그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후에 아무도 없는데 나와서 여기 앉으십니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한다고 자리에 앉아서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섬겨가십시다. 아멘. 자, 이 믿음의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22절에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와라. 저를 따릅시다.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발동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 그런즉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faith와 believe가 있는데, faith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본질적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는 건 believe. 근데 우리 안에 believe가 먼저 일어나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believe가 먼저가 아니라, believe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faith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와야 된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십시다. Have faith in God.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주님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제거해야 돼요. 첫째, 의심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의심이란 말은 저를 답시다.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간격이 생기다 이런 말이에요. 분리되다 이런 말이에요. 의심은 뭐냐? 의심은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과 나의 생각이 간격이 생기면서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성취될까라고 하는 이 나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들이 막 공격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본래의 페이스하고 떨어져요. 분리되면서 간격이 있는 거, 그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주님 말씀,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기로 생각지도 말아라. 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간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는 건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암이 걸려있는 환자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간격이 넓어졌다 좁혀졌다 넓어졌다 이 고민이 많잖아요. 결정적으로 제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하나 된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암을 감기처럼 생각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아멘. 내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루시는지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암 환자 앞에서도 이거 과연 될까? 의학적 한계 이런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실력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아멘.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벌어질 때 기도하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묵상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깨지지 않도록 계속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세대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할렐루야. 이게 나의 빌리브가 아니고 하나님의 페이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혐의를 제거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 말씀하신 게 24절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도가 너희 안에서 실제로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너희들 처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혐의라는 거예요. 혐의. 25절이겠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자, 혐의가 뭐예요? 혐의.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수사관들이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용의자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심해 가는데 이거 있죠, 그죠? 혐의라고 하잖아요. 이걸 혐의. 저 사람이 그럴 거야. 저 사람이 그러한 아르바이가 있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야라고 하는 추측이나 아니면은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카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타라고 하는 혐의는 내 앞에 대적하여 서는 걸 얘기합니다. 카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다.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졌다고 생각하는 그게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혐의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랬어.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자녀로서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나의 성격이 이렇게 된 거야. 내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성격이 이렇게 된 거야. 내 팔자와 내 운명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여러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신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손상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왜 이게 혐의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이게 믿음의 기도의 응답과 관련이 있는가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죄악이 우리의 죄와 이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기도에 있었지만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멘.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 있잖아요. 혐의를 저지른 사람, 여러분의 삶의 형편, 여러분의 그 팔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된 그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영적 권위자들, 아버지, 어머니, 싸가지 없는 친구, 그리고 군대에서 저 전라도 교교 저는 저기 상처가 있나 나도 그런 사람들 막 있어. 혐의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남편 아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친 거야. 그 카타한 내 앞에 내 인생을 막고 딱 서 있는 바로 그 혐의 있는 바로 그 사람 용서하면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보존되어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주님의 귀에 들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다. 혐의가 있는 자들 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가 탁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성경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예배팀 나오셔서 그 찬송 같이 하면 좋겠네요. 세상은 들리고. 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 텐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주님 말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제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1절에서는 제자였는데 갑자기 5절의 사도들이 왜 제자가 사도가 됐을까요? 사도는 하나님의 차원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 용서하면 어떤 일이 있겠구나. 용서하면 내 안에 어떠한 선물을 받겠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절대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용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알았어요. 아, 용서하는 것은 내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구나. 자, 이 몸이 기도의 집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맡겨주신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나가야 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부탁받은 기도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의 집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 할렐루야.